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항상 우리는 이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데 쓰는 장비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참 사람 사형하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많은 고통을 주고 또 제일 시간을 오래 끌어서 그 사람을 사형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십자가를 만들게 됐어요. 참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고난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로마에서 살면서 자기 재산들, 집들 몽땅 다 뺏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또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매는 매임도 당하고 참 심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느냐고 피난하느냐고 사막으로도 가고 또 산으로도 올라가고 산에 있으면 또 굴 안으로 굴 안으로 들어가고 어느 때는 지하 땅까지 파가지고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피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잡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잡히게 되면 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느 분들은 톱으로 몸을 잘리면서 참 잔인한 또 고생하는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참 순교당한 아픈 모습을 볼 때도 이분들은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항상 선택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면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래도 이분들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고 하면서 순교당하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분들이 초대교인이었어요. 참 순교의 길이라는 것이 참 이분들은 기쁘게 선택했어요. 또 현대 세상 보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Christian Apologist로 해서 학자, 참 많은 책자를 썼는데 이분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찾았냐 하면 고난으로 찾았어요. 이 사람이 나이 58세에 첫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참 결혼 늦게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같이 늦게 간 사람 없나 봐요. 1956년도에 이분이 나이가 58세 됐는데 첫사랑에 빠지면서 이분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참 그 사랑으로 살다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 되니까 부인이 암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암병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치유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또 1년 또 넘으니까 다시 암이 다시 와가지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와이프가 암병으로 죽게 됐어요. 참 이때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픔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슬픔과 아픔에 잡혀 있는데 고난 중에서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 분이 고통은 기먹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한다 하면서 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면 성경책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암송대회 할 때 119장, 시편 119장 전체 외우는 사람 있으면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한 대 사드릴게요. 176절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외우면 안 돼요. 제가 시작하라 그럴 때 외워야 돼요.
이 119편 나오는데 그 긴장 중에서 그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65절부터 72절인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서 주는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제가 시작하는 건 68절부터 시작하고 67절로 다시 갈게요. 68절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68절 보면 주는 선하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신다, 선을 이루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으시고 선을 베푸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그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 입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항상 바라고 원하고 좋은 것을 제가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졌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고난, 고통, 아픔, 환난도 다 선을 이루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교훈, 가르치기 위하여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School of Life, School of Life 해가지고 삶의 학교, 우리의 경험과 고통으로 우리를 가르쳐준다 그래요. 어느 분은 또 School of Hard Knocks, 힘든 것에 부딪히면서 힘든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세상 제일 좋은 그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고통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느 땐 힘들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생과 문제를 보낼까? 참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보내주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 또 영원히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67절 말씀 보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서 to correct, 고난 당하기 전에 그 67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제가 부모 입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말로 혼냅니다. 말로 혼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넷 중에서 참 말 안 듣는 분이 넷 중에서 씨는 셋이 있어요. 하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해도 얘네들이 안 들으면 저는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둬요. 너희들이 체험해야 된다 해서 어떠한 게 있냐면 스토브가 항상 불 켜 있으면 뭐가 되고 있으면 뜨거웁니다. 말로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면 가서 만지게 해요. 만지면 손을 딱 하면서 뜨거 하고 돼요. 그러면 배워요. 이제는 아빠가 왜 만지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는 것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사람들의 반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두 가지 반항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불편, 불만하고 변명이에요. 나한테 잘못된 일, 고난과 고생이 오면 다른 사람 잘못이라 그래요. 이러하고 어느 때는 또 불평합니다. 왜 이러한 것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불평과 불만 나오고 또 변명합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교만의 의미, 교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평에 대해서 내 거라고 인정 안 하고 다 변명하는 것이요. 불평 불만하고 내 탓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고난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티네이저 때, 제가 한 16, 17살 때였죠. 제가 스키 타는 거를 배우면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주 갔어요. 그래서 매주 언제 갔냐? 금요일 날 오후 끝나면서 계속 갔어요. 근데 문제가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스키 시즌 되면 금요 예배 무시하고 항상 스키 타러 갔어요. 계속 스키 타러 가는데 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냐 하면 스키 시즌 시작할 때 하면 제가 참 한이 없었을 거예요. 한이 맥혔을 거예요. 그러나 스키 시즌 거의 끝날 때 봄 될 쯤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참 그 스키 타는데 그 모골로 가다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넘어졌는데 실수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바인딩이 그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바인딩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리가멘트가 스트레치 torn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가 제 발가락부터 히프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학교도 가면서 제가 스쿨버스가 와서 픽업하고 계단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닌 학교가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이럴 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빼먹고 스키 타러 가는 것이 기뻐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고치느냐고 고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참 그 고생 중에서 그 나이에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참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 안 가고 스키 타는 것이 좀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예배 모임에 먼저 참석하기로 가는 그 고침, 그러니까 그 나의 생각을 변화시켰죠. 우리에게도 고난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닥치면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걸로 해서 왜 이러한 것이 왔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이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감독합니다. Direct our path. 참 하나님, 오늘날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길에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가요. 세상 길로 가고 또 세상의 죄악의 길로 유혹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로 죄의 길로 믿음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매일 우리를 꼬이고 있어요. 잠언 20장 30절 말씀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영어로 이것이 더 잘 표현이 됐어요. Blows and wounds cleanse away evil, and beatings purge the inmost being. 우리에게 오는 악을 매로 아픔으로 깨끗하게 쫓아내고 우리의 속을 깊은 안을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참 우리 자신 살펴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하게 보여도 고집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거의 다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 자존심 빼면 인간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그 고집, 우리의 교만 때문에 참 내가 맞다 그러면 암만 틀렸다 그래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예일이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땐 참 얘 보고 누구 닮았는지 왜 이러는지, 한 번 지가 맞다 그러면요, 암만 너 이거 틀렸다 그래도 암만 때려도 걔는 움직이지 않아요. 눈 깜빡 안 해요. 노예 하고 서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야, 누구 닮아서? 넌 아빠는 순한데 누구 닮았니? 그래가지고 참 이러한 그 모습 볼 때마다 우리의 그 교만, 죄로 인하여서, 세상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치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하면서 어느 경찰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만난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했는데, 어떠한 간증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는 술 중독자였대요.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삶에서 귀찮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에서도 문제 일어나고, 자녀들 문제 일어나고, 일하는 경찰 직무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한 경찰이 다른 경관이 그분에게 예수를 인도해 줬대요. 예수를 만나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술 끊고 가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모습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제 목사 안수식 때 그분이 참석해가지고 축가를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표로 해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이분이 이러한 간증했어요. 내 삶이 참 잘못된 길로 갔지만 내가 잘못됨으로 해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 결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돼서 너무 기쁘다 그래요. 참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매맞음 받고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려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참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너무너무 풍부한 삶을 살고 몇 년 전에 나이 많이 드셔 돌아가셨어요.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이 고통과 힘든 상황으로 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차 있는지 우리가 그냥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70절 보면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선하게 보여요. 외국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티백 같아 그럽니다. 티백은 홍차, 차에 보면 봉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면 똑같은 하얀 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 표현이 사람들이 티백 같아, 이것은 다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인다. 근데 언제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냐 하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진 색깔과 향기가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환난 중에 뜨거움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고통, 곤란, 환난 중에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이 나오고, 아니면 쓴뿌리가 나와서 화를 내는지, 아니면 회개 역사와 감사가 나오는지 오직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통,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인내를 만드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내성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죄를 다 깨끗하게 하면 인내성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깨끗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붙잡고 인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를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도 바라보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보면 이분이 참 어렸을 때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어린 나이였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없이 살았는데, 또 얼마 되니까 아버지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10대 소년도 안 됐는데 버려가지고 혼자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하고 살았는데 참 그 결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예수 믿는 길에서 어린아이 때 예수 믿는 가족에서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었다가 방탄해서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공부하면서 학자가 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체험했는데 그분이 말한 것이 내 삶의 고통으로 해서 심한 그 환난 중에서 내가 방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셔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고난은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다섯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To perfect you.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게 돼요. 그 길로 가는 것이 고통, 고난과 마음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원함,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펴보면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가족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엉망스럽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고난의 길, 고통 안에서 음성을 주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내 삶은 왜 이러한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왜 내가 이러한 고통 중에 살고 있느냐? 왜 이러한 환난이 나에게 있느냐? 질문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힘든 일 닥칠지라도 이것을 불평하지 말고 쓴뿌리 생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치유하여 주신다, 나를 감독하고 인도하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